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먼저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설 연휴였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인사도 하십시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코로나 백신이 2월 말부터 이제 맞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하나님이 그리운 코로나 시대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주일 오후 모임과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갖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올해 표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 올인하는 2021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예배는 주보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예배는 희망의 기도입니다. 삶을 점검하는 수예배는 축복의 진동다리입니다. 삶을 엮어서 드리는 주 예배는 영광의 멸주관입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2021년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6째 주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듣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죠.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문을 열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너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가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노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은 나를 먹는 자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되고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전도라는 것은 강조를 너무 강요까지 되죠. 총동원 전도주의, 상품도 걸고 금바지도 걸고 상금까지 걸고 전도를 독려하고 강요합니다. 마치 전도를 잘하면 좋은 신앙이며 그렇지 못하면 좋지 못한 신앙인처럼 낙인되는 그런 교회 문화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신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좀 부담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셨나요? 어떤 분은 수십 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년 안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동안에 전도를 얼마나 하셨나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몇 명이 결시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었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질문인데요. 그러나 우리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전도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다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쉽고 또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전도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도는 해도 안 된다. 그러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만 전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 강해졌죠. 사실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신뢰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교회 다닌다, 나 대면 예배 들고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순교하는 시대.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 안티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개독교가 된 것이 어떤 면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렵죠. 자, 뭐 부담을 넘어서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물로 같이 보라. 휘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라는 것은 뭐 전도라고 읽어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야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버틸거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이미 추수하게 되었더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울 때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어려웠죠. 예수님이 유대교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족들까지도 저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1세기가 되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일으키잖아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로마 당국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도가 쉬울 때는 아무 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기 앞서 제자들에게 지상태의 명령이라는 것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지상대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지상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대명령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념화하는 것, 복음 전도를 이념화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얼마 전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방역이 협조하지 않아요. 다 핸드폰을 꺼놓고 숨기고 가짜 정보를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는 1983년 최바울 선교사라는 사람이 설립했거든요. 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사람의 신학이 정리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종말론이고 하나는 미 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이념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음모론이라는 것을 말도 안 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코로나를 개발하고 또 백신을 만들어서 그 나노형 DNA를 백신에 주입해서 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한참 유행했던 여러 베리치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것도 열방센터 최바울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베리치 대신에 코로나 백신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원래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전도를 어떻게 인용하냐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 미 전도 족속들을 쫙 표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이 전도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입증하죠. 그것을 붙들고 이제 복음 전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 세계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군이다, 선봉대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가서 쳐부시고 정복하고 굴복시켜야 복음 전도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간 가서 땅밟기를 합니다. 저를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대웅전 앞에 가서 막 마귀들과 싸울 지라 죄악 벗어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국내에서는 큰 문제거리가 안 되지만 이게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2004년인가 이라크 가가지고 그 전쟁통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김선일 씨가 순교당하잖아요. 이 열방센터 소문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인용화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서울 지하철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어 푯말고 다니면서 뭐 그들의 열정이나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은 복음 전도가 지하철에서 그 승객과 쌍욕하며 싸워 예수 천당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복음 전도가 인형화된 그런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인형화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종교의 보편 진리인 사랑, 평화, 행복 이런 가치들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다 사람 죽이고 오는데 무슨 복음 전도가 되고 구원이 있습니까? 다 멸망받게 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열방센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신뢰도가 하락했고 사람들이 교회를 멀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혼혈인들이고 아주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뺑 돌아서 저기 그 해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찾아가시다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소통을 하시잖아요. 물 좀 주시고 이 물 먹으면 목마르지만 다시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물을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영적인 진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대한 문제, 그것을 끄집어내죠. 내 남편을 드린 것이요. 그 속에 있는 예비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을 들춰내십니다. 마치 두레방으로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내는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죠. 근데 그 방법은 연민과 사랑이 근간에 깔린 겁니다. 표현을 연민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 없는 복음 전도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총도 전도주의라고 상금 받으려고 교회 예비군 훈련장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돈 주고 끌어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연민 속에 그 복음 전도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과 연민으로 다가가시고 진정으로 소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학에 가는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전도는 필수 과목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답이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음식 잡수기를 바랍니다. 아끼어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라고요? 34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양식은 전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를 먹으면 이 밥 먹는 것처럼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밥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고 갑시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의 지향점이 먹는 것,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전도가 나의 필수사항이고, 밥 먹고 살려고 산 것처럼 우리는 전도를 우리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라고 붙여주신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도할 필요가 있지. 우리가 전도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 교회 끌어다 놓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 교회로 끌어오는 것, 인도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가 이 상을 받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날이 오리로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하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날이 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다른 겁니다. 우리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전도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른 교회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쩌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글로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뿌렸고
그쪽 누군가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두면 좋겠지만 일단은 뿌리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전도를 삶의 지향점을 놓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전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성의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도의 원리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전도가 되냐면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뭐 다른 핑계 될 거 없고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신자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분 때문이라든지 혹은 심리적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진짜 신앙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찾았을 뿐이지.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지면 교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자가 뭐 하려고 물가에 왔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그 여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마을, 전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와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리게 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간증, 이렇게 간증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그 사람을 끌어다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그 책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단순히 전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천안에 가면 그 침례교회가 많거든요. 그 침례교회의 그 대부라고 불리는 박성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천안 침례교회. 이 천안에 개척된 교회는 다 이분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의 개척 당시 이야기를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조그만 홀을 얻어서 예배당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흉한 술 주정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술병을 들고 다니던 그 손에 성경을 들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와, 저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 나도 만나봐야 되겠네? 이 사람 전도지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지는 바로 나입니다. 내 변한 모습들을 주변에 보이고 나를 변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소개할 때 전도는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전도를 꼭 해야 된다는, 그리고 내 삶의 지향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